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서로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인사할 텐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새해가 됐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신앙적인 갈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갈증. 이게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많은 걸 누립니다. 지금 이제 문명이 너무나 발달해가지고 우리가 세상 살면서 뭐 불편한 것이 좀 있을지 몰라도 옛날과 비교하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정말 편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세상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지 못하는 어떤 신앙적인, 영적인 갈등이 있다는 겁니다. 갈증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서 난 것을 마시면 육체는 만족을 하지만 일시적으로 어떤 그 갈증이 해소되는 것 같지만 우리 영의 깊은 속을 채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의 갈급함이 있다는 거죠. 하늘에서 기로온 샘의 물만이 우리를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 이 영적 갈급함을, 갈증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지혜는 우리의 힘으로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늘에서 오는 계시입니다. 지혜가 하늘에서 오는 계시라는 말을 그 의미의 그것을 살펴보면 지혜의 기원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지혜가 사람으로 생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계시입니다. 그러기에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갈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지혜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쓰여져 있는 수많은 글들 가운데 많은 지혜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씀들이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지혜는 곧 하늘에서 오는 계시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늘에서 오는 계시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어떤 우주를 만드신 피조물을 통해서 밝히 드러납니다. 우리 그것을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하늘에 오는 계시는 인간의 경험 안에서도 발견됩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를 보면 정말 지혜 있는 자들이 세계를 변화시켰고 세계를 바꾸어 나갔습니다. 지혜는 경험 자체가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탈무드나 잠언서나 많은 지혜서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곤 합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드러내시고 인간은 그 지혜를 발견합니다. 우리가 유명한 발명가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를 얘기할 수 있냐면 바로 에디슨입니다. 근데 에디슨이 한 얘기가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뭐 다 아실 겁니다.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에디슨이 이 한 명언이 우리 잘못 알려진 경우라는 겁니다. 뭘 중요하게 생각한 겁니까? 암만 천재라도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죠? 99%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에디슨이 진정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에디슨이 자기가 말하는 거 유명한 말인데 천재는 1%의 영광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그 말의 저희는 이렇게 신문기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내가 신문기자에게 말한 것은 1%의 영감이 없으면 99%의 노력은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문에서는 1%의 영감이 중요한 게 아니라 99%의 노력에 중점을 두고 보도했습니다. 내 메시지는 진실을 잘못 전달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의 영감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에디슨이 진정으로 말하고 싶었던 것은 천재는 1%의 영감이 없다면 99%의 노력조차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99%의 노력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1%의 영감을 에디슨은 강조했던 겁니다. 1%의 영감을 받아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세를 말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에디슨이 말하는 1%의 영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직관입니다. 직관. 번뜩이는 아이디어. 그래서 이 직관에 대해서 에디슨은 뭐라고 얘기하면 숱한 예화가 있습니다. 명언을 남은 인물도 정말 에디슨이 많은데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발명품을 남긴 그는 이 직관에 대한 열렬한 신봉자였습니다. 평생 동안 평균 2주에 하나씩 발명품 특허를 냈으니까
그가 발명한 거는 우리가 문명 가운데 많은 에디슨의 발명품을 우리는 혜택을 받고 있는 셈인 거죠. 하지만 그는 이런 놀라운 발명을 하기 위해서 항상 두툼한 수첩을 지니고 다녔다고 합니다. 영감이 떠오를 때마다 메모를 하기 위해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그 영감이 떠오를 때 수많은 사장님들이 뭐 합니까? 녹음을 하고 메모를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모왕이 되라는 거리 맞는 것 같습니다. 에디슨이 함께 식사를 하거나 담소를 나눈 도중에도 불현듯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수첩에 적어두었다가 발명으로 연결시킨 적이 많답니다. 그래서 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렇게 채운 수첩이 몇 권인 줄 아십니까? 뭐 대답 못 하시죠, 뭐. 예. 3,400권이나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양의, 그 아이디어 뱅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수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모든 발명품에 있어서 쭉 그려왔다는 겁니다. 최초의 단계는 이 직관이 있고, 그 다음에는 순식간에 이제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몰려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발명품이 이것이 진행 나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멈춰버린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작은 결함과 어려움을 불리는 이제 오류가 생긴다는 거죠. 뭐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한 예로 그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디슨은 그렇게 끊임없이 연구를 거듭했다고 합니다. 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한국 뉴스에 보니까 이제 백열 전구가 퇴출당하더라고요. 이제 에너지 먹는 하마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백열 등은 사라지고 형광등과 LED 등으로 바뀌고 있는데, 이 백열 전구를 발견한 에디슨이 이 연구 가운데 이 백열 전구를 다 개발했습니다. 진공관과 모든 것이 빛이 나는구나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도대체 그 필라멘트가 뭔가를 찾기 위해서 수십 번의 그 실패를 거듭했답니다. 심지어 얼마나 거듭을 했냐면 2,000회나 거듭을 했다는 거예요. 그 필라멘트 하나 발견하려고 거기다가 5만 가지 물건을 다 집어넣어봤던 거죠. 근데 어떡합니까? 필라멘트가 끊어지고 심지가 끊어지고 뭐가 끊어지다 보니까 이 필라멘트를 발명하려고 2,000번이나 실패를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에디슨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단지 2,000번의 과정을 거쳐 전구를 발명했을 뿐입니다라고. 정말 2,000번 짜증나고 힘들어가지고 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에디슨은 어떡합니까? 정말 신이 나가지고 2,000번의 실패도 그냥 하나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 영감이 정말 중요하고 99%의 노력은 그 열정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거쳐갈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면모를 보여준 것이 바로 에디슨입니다. 그러니까 에디슨이 말하는 이 영감, 직관, 이것은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롭다는 평가를 듣고 싶습니까?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야, 나는 많이 못 배웠는데 너는 좀 잘 배워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예, 부모님들이 바람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식이 좀 더 똑똑하고 좀 더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서 정말 정글과 같은 이 세상에서 정말 내 자녀들은 정말 더 나보다 낫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혜롭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는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된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이 거룩한 삶에서 시작합니다. 참된 지혜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는 겁니다. 참된 지혜는 온유하고 이치에 맞고 자비와 축복이 넘치는 삶입니다. 하루는 뜨겁거나 다음 날은 차갑지 않다는 겁니다. 정말 겉과 속이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외식한다 보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류가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나오는 예수님께 신랄하게 비난받은 사람입니다. 누굽니까? 바리새인입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성경에 대해서 박칙하다고 말하는, 성경에 대해서 어느 박사가 있는다 할지라도 이 바리새인들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많이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석을 달았고요, 번역을 했고요. 오늘날 우리가 읽은 성경책이 만들어지기까지 이 바리새인들의 수고와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경 하나를 적기 위해서, 성경 하나를 필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나오면 목욕 제례하고 다시 와서 성경을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하나님 말씀을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어땠습니까? 외식했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지만 예수님께 뭐라고 비난받습니까? 회칠한 무덤이라는 겁니다. 겉은 회를 칠해서 페인트 칠해서 번지를 하지만 그 안에는 어떡합니까? 시체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생각도 없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니네들이 막았다고 얘기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비난을 받았던 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르지 말아야 됩니다. 서로 평화롭게 지내고 품위와 예의를 갖춰 서로를 대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평화를 애쓰는 사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고 건강하고 튼튼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평화를 심어 의의 열매를 맺는 것, 정말 열매의 달콤한 맛을 맛보게 된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더 깊이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늘에서 오는 계시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지혜를 뿌려놓았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지혜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성을 더 발휘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라는 거죠. 젊었을 때 공부하고 어렸을 때 공부하라는 건데 때를 놓치면 어떻게 합니까? 머리가 굳어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공부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성을 더 발휘한 사람들이 더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세상적인 논리입니다. 근데 머리가 좋은 사람이 더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어야 말고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믿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우리가 신앙의 어떤 절정이 되고 지혜를 얻는 출발점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혜의 출발점, 모든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2014년 한 해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고 지혜를 통해 생명에 이르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를 넘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역사가 오늘날 우리 인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고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공이 되어서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인간의 역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역사가 바로 오늘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런 자들은 지혜 있는 것 같지만 지혜 없는 자들이고 그들은 영원할 것 같지만 멸망당하는 어떤 안타까운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둘째입니다. 이 지혜는 성공적인 삶을 살도록 돕는 기술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지혜를 생명나무라고 묘사합니다. 생명나무 하면 떠오르는 단어 생명나무라고 하고 들으시면 어디서 읽어보셨습니까? 성경을 읽으시다가. 생명나무. 네, 창세기에 나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네, 에덴 동산에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함께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이 지혜를 얻는 자는 지혜가 줄 수 있는 생명을 누리기 때문에 생명나무라고 합니다. 이 생명나무. 그래서 인간이 이 지혜를 통해서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기술이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뇌를 연구했더니 우리가 인간이 이 뇌에 대해서 많은 것을 활용해야 되는데 뇌의 1%도 사용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뇌의 99%, 100%를 온전하게 사용하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다라고 이제 그런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 지혜는 인생의 성공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원하는 목적, 그것은 바로 형통, 성공하는 삶입니다. 지혜 있는 자들이 성공하고 지혜 있는 자들이 형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에 나아가는 길에 증명하는 장애물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맡은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생명나무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먹고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 쫓겨나가지고, 그렇죠? 생명나무를 얻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복을 누리는 거, 생명나무,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삶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주 안에 하나님의 법칙인 지혜가 계시되어 있고 인간의 행복은 이 지혜를 발견하고 그 법칙대로 사는 겁니다. 지혜는 인간의 세계와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에 드러나는 법칙을 발견하고 그 법칙대로 살아감으로 악으로부터 벗어나서 형통한 인생, 그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돕는 기술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다큐멘터리를 보는 걸 좋아했는데 어느 우리나라 과학자들하고 이름을 까먹었는데요. 이분이 우주 미국에 있는 나사에도 근무하시고 지금도 별자리를 연구하시는 분인데 우주의 생성에서 이제 빅뱅 이론 막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도 우주가 팽창하고 있고 우주가 지금도 나아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재밌는 얘기를 하신 그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우주가 그 수많은 행성 가운데 생명이 있는 행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열어놓으면서 지금도 우주 가운데 별이 우주가 이제 생명이 다해가지고 빛을 발하면서 사그러지고 또 어느 행성은 우주 가운데 어느 행성은 이제 곧 태동해가지고 우리와 같은 태양계 같은 그런 행성을 만드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지혜가 우주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조화로운 그 새의 피조물을 발견하면서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정말 우주가 지금 팽창하고 있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그 과학자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주에 수명이 있다는 겁니다.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몇십만 광년이니까 저와 여러분들하고는 전혀 상관없겠지만 아무튼 우주가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학자들이 말하는 고백은 그겁니다. 그 우주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누군가의 조화로운 손길이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과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정말 우주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무언가 신이라는 그 존재가 이것을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정말 지혜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혜롭게 살아간다는 거. 지혜자, 악으로부터 벗어나서 형통케 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 형통케 한 자라고 별명을 들은 사람이 구약 성경 가운데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네, 요셉입니다. 요셉. 우리는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 솔로몬 왕 얘기를 하는데 요셉을 형통케 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요셉의 삶을 통해서 형통케 하는 자, 형통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형통케 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면 드라마틱한 삶을 삽니다. 무슨 그 형제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끌려갑니다. 그죠? 어렸을 때 가장 사랑을 받던 요셉이, 야곱의 사랑을 받던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는 인생을 삽니다. 그리고 보디발에서 가정총무로 지혜롭게 일을 감당하니까 좀 뭔가 좀 피는 줄 알았더니 노예 신분에서 벗어난 줄 알았더니 어떻게 됩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을 뿌리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입고 있는 겉옷마저 벗어버리고 도망을 쳐버립니다. 그래서 그 악에서 떠나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요셉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에게 준비되어진 것은 뭡니까? 캄캄한 지하 감옥에 갇히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삶을 보면 이게 형통한 거야?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성경을 읽다가 도대체 뭐가 형통한 건지 이해가 안 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꿈 해몽을 해줍니다. 꿈꾸는 자, 꿈을 해몽합니다. 자신이 역수를 하거나 신수를 풀어가지고 꿈을 길흉을 해몽하는 것이 아닙니다. 2014년 한 해 되는데 여러분 혹시 신년 운세라든지 토정비걸 보러 다니시는 우리 성도님도 안 계시겠죠? 그런 거 다 미신입니다. 거기서 우리 한 해 운세가 있고 한 해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믿는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요셉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그가 바로 형통한 자입니다. 오늘 요셉은 그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잠시 또 보면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몽합니다. 그죠? 그 일을 감당했는데 그는 이제 바로 왕한테 뭔가 제대로 좀 간해져가지고 요셉의 억울함을 통해서 이 지하 감옥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관원장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잊어버린 그 횟수가 몇 개월도 아니고 2년이나 됩니다. 사람 2년 동안 그 감옥에 갇힌 거 그 사람 몰라버리면 그 인생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인권도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 간수가 그냥 죽여버리면 그냥 그 인생은 끝나버리는 인생이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2년 동안 지하 감옥에서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요셉의 삶은 형통한 자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총리가 됐다고 해서 이제 성공했다고 생각합니까? 세상적인 관점은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성공의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쓰여있지 않습니다. 노예로 끌려갈 때든지 보디발에서 가정총무를 하든지 지하 감옥에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자, 성공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요셉을 하나님이 왜 그렇게 힘들게 고난도 시키고 어려운 지하 감옥에서 삶을 살게 했을까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인해서 받은 사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네, 요셉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이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요셉이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감당하셨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찾았으면 80년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 그 어려움을 당한 이유는, 그 고난을 당한 이유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온 인류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요셉을 쓰시기 위해서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또 누구를 발견합니까? 주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성탄절에 왜 성육신하신 오신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요셉을 들어 쓰신 거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온 인류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혜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는 삶, 성공케 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2014년 한 해는 형통케 하는 삶을 살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입니다. 지혜의 목표는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지혜의 목표는 뭐라고요?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형통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는 어떻게 됩니까? 정말 노력해야 됩니다. 어떻게 노력해야 됩니까?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고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세상적인 열심은 어리석습니다. 정말 어디로 달려갈지 모릅니다. 목표점이 없습니다. 왜 내가 열심히 일해야 되고 열심히 돈을 내고 그렇죠?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인생의 행복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하지만 이 성공이란 형통이란 말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고 정말 우리의 목표 대신 누굽니까? 삶의 목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형통케 하는 삶, 하나님 오시기에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13년 한 해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형통케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버려야 됩니까? 탐심입니다. 오늘 말씀을 골로새 3장 5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고 합니다. 탐심을 버려야 됩니다. 근데 탐심을 버린다는 것은 바로 뭘까요? 바로 나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나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나 위합니다. 정말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고 이제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이 탐심은 물실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이런 지혜를 얻는 탐심을 없애버리고 세상적인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17절 18절 말씀을 보면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해야 된다고 합니다. 좋은 말은 다 갖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는 성결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를 왜 드립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나가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곳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기 위해서, 삶으로 나타내지기 위해서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정말 성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화평케 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평화하십시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평화하십시오. 정말 평화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관용하고 양순하고 착해져야 됩니다. 정말 착해져야 됩니다. 오늘 2014년 한 해는 정말 우리 마음이 넉넉해지고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넉넉해져서 정말 사랑하고 정말 사랑으로 섬기고 정말 평화하고 화평케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영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경영은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돕고 섬기는 것이 경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경영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이 뭡니까? 저 사람 얼마나 쓸모 있는가 다 써버리고 능력 없으면 잘라버리는 것이 세상적인 경영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경영은 뭡니까?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 일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것이 경영입니다. 오늘 2014년 한 해는 저 여러분 이런 경영하는 삶,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충성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과 권력을 얻는 것이 성공적인 삶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느 예외도 예외 없습니다. 지금 돈 있는 사람이 힘 있는 거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힘 있는 것이고 그가 말하는 것이 곧 법이 되고 그가 말하는 것이 힘이 됩니다. 이 논리 앞에 그 누구 하나 반박할 수 없습니다. 저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돈 앞에 정말 비굴해지는 것이고요. 돈 앞에 정말 마음이 쿵딱쿵딱해지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하지만 참으로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형통케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됩니다. 돈 앞에서 권력 앞에서 세상의 힘 앞에서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지혜로 지금 살고 있는 삶이 고난과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정말 돕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사명 앞에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찬양받으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군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세상에 나가 세상의 논리대로 휩쓸리지 아니하고 세상 물결에 떠밀려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성공적인 삶, 형통케 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